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불순종의 예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60절, 61절인데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정해진, 그러니까 제단에서 분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분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제 멋대로 분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룰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아론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단에서 분향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겼는데 너무 소홀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 가지고 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죽음을 맞죠. 두 번째, 오늘 얘는 그 63절부터 이 뒤에 나오는 것들 중에 64절에 보면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지금은 모압 광야에서 지금 계수한 겁니다. 이 두 번째 계수는 시내 광야란 말은 뭐예요? 출애굽 초기, 광야 생활 초기에 계수했던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65절에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왜 죽었어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정탐하고 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그랬으면 이분들이 한 40일이면 갔어요. 거기. 그냥 금방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죠. 뭐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는 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고요. 등신 쪼다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비즈니스 하면요, 에이그 망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게 견적이 안 나옵니다. 여기 가니까 막 얼마나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 그래 알았어. 너희들 이제 40년 동안 광야 헤매고 못 들어갈 거야. 그 두 번째 계수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65절 뒤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왜? 그 두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꾸 혼돈하지 마세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룰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를 흐르는 맥락입니다. 5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보면은 계수를 한 거예요.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뭐예요? 사람을 센 거. 그래서 영어에서 민수기는 numbers. 사람 숫자를 센 거예요. 민수. 사람 수 센 거. 그 두 번째 계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지금 룰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룰을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룰 만들어 주실 때 바싹 집중해야 돼요. 긴장하고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룰에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냐 하니까 상투 잡는다고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룰을 말씀하세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또 쌈박질 할 거 아니야. 자기들만 멋대로.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가 있어요. 60만 명의 장정만. 근데 땅 분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심지어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세고 강한 놈이 더 많은 걸 차지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대로 땅을 나눌 거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거야. 계수된 대로
각 기업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저는 교통 범칙금 같은 거, 그러니까 신호 위반 같은 거, 범칙금, 유럽의 좀 일부 나라에서는요, 재산대로 범칙금을 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속도 위반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한 7만 원이나 칩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7만 원 굉장히 부담돼요. 근데 연봉 10억, 20억 된 사람들이 교통 범칙금 7만 원 부담될까 안 될까? 그 부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그 일수 무슨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일 수입, 하루의 수입의 몇 배 이렇게 해서 벌금을 매겨요. 그래서 10만 원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배 그러면 10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근데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얼마 내야 돼? 1억을 내야 돼. 그래서 교통신호 위반으로 제가 언뜻 예전에 들었을 때 어떤 나라는, 스위스인가 어느 나라는 10억까지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범칙금을. 10억까지.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수입이 많으면 많이 내는 거고, 재산이 적고 적으면, 그러면 저기 일용직 갖게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좀 적게 내요. 저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면, 땅 분배도 마찬가지예요. 힘으로 그 밀고 나가버리면, 힘 약한 뭐 베냐민 지파 이런 데들은 땅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수가 많으면 많이 줄 거고, 적으면 적게 줄 거야. 근데 이거는 공평이죠. 근데 그렇게 공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선점하려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소위 길목 좋은데. 물론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요, 이 땅의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토질 이런 걸 다 그 공간, 그다음에 자연 환경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선호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주 하나님 기묘하게, 절묘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뭐에서 뽑아라? 뭐에서 나눠라? 제비 뽑아서 나눠라. 그러니까 막 머리 띠밀고 막 먼저 좋은 땅 선점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 마라. 근데 이 내용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뭐 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 합동측 총회가 실제 몇 년간 총회장을 제비뽑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몇 년 가다가 결국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건 되게 불합리해 보이죠? 이건 고대 사회에서나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제비 뽑겠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결과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결과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비 뽑아서 결정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룰, 숫대로 줄 거야? 이거 뭐 해라? 순종해라. 두 번째, 제비 뽑아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음 세대잖아요. 이 이전 세대는 뭐 때문에 망했어요? 불순종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제 들어가는 자들에게 신명기는 말씀을, 똑같은 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다시 전해줘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오늘 말씀에, 이 민수기의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땅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룰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너희 선조들은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거야.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순종해.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평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왜 빠져요? 그들은 유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유업, 기업, 다시 말해서 유산이라는 건 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땅이잖아요. 근데 레위인에게는 땅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니까. 할렐루야.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제 입으로 말할 때마다 이 코끝이 찡해져요. 감동이 돼서 첫 번째 코끝이 찡해져요. 와,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라니. 근데 두 번째 코끝이 찡해지는 건 이들은 진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어요. 뭐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저는 여러분들이 레위인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기를. 왜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해서 그거 의지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인맥이 얼마나 커가지고 의지하고 살겠어요? 인맥 좋은 사람들 보니까 꼭 뒤통수 맞고 그러더만. 그러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레위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더라. 아멘. 다시 듣고 다시 들어도 감동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업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메마르고 열악한 곳이었잖아요. 오늘 큐티 말씀에 함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메마르고 열악한 곳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의 불편함, 열악함만 보고 불평했죠. 불순종했죠. 원망했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 그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세대 가운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60만 명 중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왜요?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새로운 룰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룰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 살다가 망할 것 같아요. 등신 쪼다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방법,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여주신 것처럼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그냥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해서 놀라운 복,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복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순종입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